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2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곳,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아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곳. 제가 얼마 전에 제 1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차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성지순례 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자리, 연못은 지금 이제 없어요. 다 말랐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인데 그 가장 밑 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연못물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가장 깊숙이 들어가지 조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터인데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연못가 옆으로 이렇게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 성당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몇몇 성당들이 있는데 공명, 소리가 잘 울리는 성당이래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이렇게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아 그러면 소리가 아 하는데 굉장히 뭔가 더 고급스럽게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관광객들도 많고 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저희 팀이 그곳을 이렇게 보고 밖으로 다시 나와서 다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모범생은 되지 못해서 저는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재밌는 게 없나 어디 볼만한 게 없나 막 보고 있는데 다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다른 한 팀에서 와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솔직히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저랑 지금 거기에 저도 있었고 저희 총무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임미선 전도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찬양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찬양을 싹 마치더니 자리를 싹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서 앞으로 슥슥슥슥슥슥 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그 강대상 거기 있는 그 바로 뒤 이게 막아놓은 데 뒤에 딱 서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베데스다 연못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거기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전 누가 찍는지 몰랐는데 임미선 전도사님이 뒤에 따라오다가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니까 어머 이거 찍어야 돼 그러면서 막 찍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찍은 영상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마이크도 안 썼는데 굉장히 잘 울리죠. 해서 저기서 이렇게 찬양을 착 한 다음에 이렇게 빨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시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기 몸의 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은 38년간의 고통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이 병의 고통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넘어서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 40에 이 병이 걸렸었다면 나이가 지금 78이 되었는데도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놓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자기의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의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자기 몸에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자, 저 의원이 용하다는데 저기도 한번 가보자. 저기 가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나을 수도 있다더라. 아이고,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떤 약을 써보자, 이 약을 먹어보자, 저 풀을 써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다 해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38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봐도 이 사람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재산도 없어지고 남은 사람도 없어지고 오직 병든 자신의 육신과 자기 혼자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진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볼 게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와서 탁 동하게 하며 갑자기 이 물이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면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리를 들고, 누울 수 있는 것을 들고 그곳에 가서 자리를 펴놓고 마냥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 나와 만나자, 나에게로 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떠한 가족이나 자신의 어떠한 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 안 되면, 다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야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받는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나 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을 아주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아주 최고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몸 상태로 있던 모세를 데려다가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자,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환경이에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여서 자기가 광야로 도망하게 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몇 년을 광야에 있었죠?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요,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데냐면, 거기 가서 결혼도 하죠. 결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들만 쳐다보고 있고 양들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왜? 양만 쳐다보고 있다가 양에게 한마디 걸어봤다가 아유,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양치고 양치다가 결국 40년 뒤에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십니다. 야,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 더듬입니다. 저는 누구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자격이 못 됩니다. 나이 40대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셨으면 모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 정도는 돼야죠. 준비 다 됐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몸도 지금 아주 좋아요. 아직 아주 혈기왕성할 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그냥 맞짱을 떠가지고 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싹 하고 꺼내오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제가 감히 파라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니 다른 쓸만한 사람을 써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내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더 재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무엘 보고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씩 다 탈락시킨 다음에 더 없어요? 그랬더니 들에서 양치는 애 하나 있는데 걔도 데리고 와보세요. 얘야. 머리에 기름을 갑자기 붓습니다. 쓱 하고 부니까 얘 이거 뭐죠? 그랬더니 너 다음 이스라엘 왕이야. 하루아침에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만 그랬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려고 그래요. 평생을 칼을 피해 다니며 고난받는 그 다윗의 모습,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멜리엘의 문화로 로마 시민권자요, 그 당시에 집도 무지하게 잘 살았고요. 사도 바울 부러운 게 없던 사람인데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맨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맨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려놨더니 다시 숨 쉬어져가지고 어휴 다시 숨이 쉬어지네 하면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나에게로 와라입니다. 나를 바라봐라입니다. 다른 것 놔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때만 해도 뭐 사역 초기니까 별 생각 뭐 이렇게 많이 경험도 없고 사역자라는 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라는 게 참 어색할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학생 한 명이 저를 이렇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동은 다른데 같은 한 단지에 살고 있어서 갑자기 그 학생이 아파트 중앙 정도에서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걔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아주 효과가 좋은 감기약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가가지고 감기약 갖다 줄게. 진짜 잘 들어.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 잠깐만 기다려. 그럼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집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성령님이 버럭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서 아니 주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야 너는 주의 종이 애가 아프대는데 기도를 해줘야지 감기약 찾으러 뛰어가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주님,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감기약을 일단 들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다시 만나서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아직 초짜라 잘 몰라서 가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다. 야 기도해 줄게 이리 와 해서 먼저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얘를 고쳐주세요 막 기도한 다음에 가는 애한테 자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쥐어져서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놓아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요. 무엇이냐?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뭐 병이 걸렸을 때,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기도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지나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8년이 됐어요. 38년이 됐더니 어때요? 주변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누구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 사람 앞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내 옆에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예수님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친히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심지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 순간,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희 둘째가 지금 좀 아픕니다. 지금 아픈 상황인데 아픈 애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힘들어요. 뭐 자식이니까 아프면 아픈 걸 계속 생각하면 아유 저 조그만 게 저렇게 아프고 저런 상황을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기도를 안 해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얘가 아프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저에게 확 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왜 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예요. 예담이를 위해서 제가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먼저 깨달아진 후에 두 번째로 저에게 다가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만 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는 것과 누가 더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할까? 제가 더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실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또 그 너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더 이상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저에게 한계를 더 보여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는 이 모든 거 다 알아. 너도 내 자식이고 쟤도 내 자식이야. 다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딱 오는데 그때부터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주님? 이 정도면 고쳐주셔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아프지 않았나요? 아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 쟤 사랑해, 난 너도 사랑해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나는 주님께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쁜 게 하나도 없는,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못난 짓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갈 게 뻔하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에서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베데스다 연못 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사람이 자리를 깔고 사람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왜? 병자가 한둘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도 겨우 한 자리 차지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그 사람 앞에 쓰셨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이 그 병자 앞에 이렇게 딱 하고 쓰신 거예요.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 병자가 한 말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원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저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거 움직일 때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물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무슨 효염이 있고 효능이 있겠어요? 그 물이 뭐 이렇게 대단한 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에도 들어갔다 왔어요. 내 요단강에 발을 담가가지고 요단강이 나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요단강 그랬더니 요단강을 발밑을 딱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어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그래도 기념으로 떠가자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한 물통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뿌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래, 이렇게 넣고 그래도 비행기로 잘 갖고 왔습니다. 비행기로 잘 갖고 왔는데 더 재밌는 게, 요번에 알아봤더니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수를 쓰잖아요. 성수를 쓰는데, 성수를 원래 쓰려면 카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축복을 해야 된대요. 그 물에다가 뭐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축복을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요단강 물은 사제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성수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물이래요. 그 흙탕물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잘 지금 챙겨놓고 있는데, 아니 베데스다 못은 그 물도 아닌데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날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금전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린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주사를 맞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돼서 누가 여기서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보고 자 요대로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눈앞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천지를 만드신 그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 이 남자보다도 훨씬 더 기간은 짧았어요. 38년, 37년 이렇게 됐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12회, 12년, 이것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하지만 12년 동안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날 수 있다 하니까 이 여자는 사실 그 당시에는 혈루증은 부정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쳐질 수 있고 성 밖으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부정하게 했다고.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끼리 막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다 만졌죠, 다 만졌죠. 얘도 만지고 얘도 만지고 다 만졌어요. 예수님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나를 만졌어
하는데 이 여자가 그때야 부들부들 떨면서, 왜? 무서우니까. 자기 이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시니까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만 만지면 돼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옷자루가 딱 만졌더니 낫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와서 이렇게 서 계신데 뭐라 그래요? 아니, 잠깐 비켜보세요. 저 연못 저거 움직이면 나 들어가야 돼요. 저기 좀 넣어주시겠어요? 다른 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영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예수께서 계신데 어디 기도하십니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나는 야훼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나는 뭐뭐뭐이다.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네,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나의 관계가 되었던, 나의 무슨 물질이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크심을 설명을 할 때 약혼 반지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약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고 약혼 반지예요. 왜? 약혼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큼지막하게 막 박혀요. 그리고 약혼 반지는 누구만 가져요? 신부만 갖습니다. 신랑은 없어요. 그런 거. 신부만 갖습니다. 딸 가지신 어머니들의 입술에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와,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신부만 받아요. 신부만 받는데 여기에 돈을 어느 정도를 쓰냐? 3달치 봉급 정도를 씁니다. 즉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자기가 월급이 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씁니다. 3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쓰고요. 만약에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한 3,0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해서 결혼, 이 약혼 반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약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중요한 거니까 결혼식 때는 그러면 더 삐까번쩍한 반지를 해주겠네? 근데 아니요, 결혼식 반지는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란 반지예요. 이 반지의 가격 차이를 보면 10분의 1도 안 해요. 결혼 반지는 10분의 1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움직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거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나를 보고 뭘 다 해도 가만히 있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안 놓여서 안 되겠다. 너희 가만히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딱 하고 내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 성령님, 우리 영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애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10% 20%밖에 안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끝에 어떻게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휴거 돼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리라. 여러분, 면류관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우리한테 올인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받는 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멋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우리를 먹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기운이 나를 덮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요, 희망도 사라지고요, 끝이 보이지를 않고요, 내 인생은 그냥 이러다 끝인가 보다, 절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요, 밥도 맛도 없고 삶이 즐겁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로 나아와라. 나와 만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너무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어때요?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문제가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웃고 다닐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편할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살이 찔 수가 있지? 아니, 밥맛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안에 탁 하고 들어가면 속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38년 동안 고난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것을 놓지 못하여,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능력 놓지 못하여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도 아닌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 안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